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싫어하다 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미웠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듣고 순종해서 이역만리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떠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한마디를 듣고 순종해서 100세 얻은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 그의 믿음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순종적이었고 철저하게 말씀 한마디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숨이 아주 그냥 콱콱 막혀왔고,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할 때면 그냥 절망인 거죠. 절망.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대신 좀 나에게 맞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가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 제이콥,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하게 살았어요. 때에 따라서 속이기도 밥 먹듯이 하고, 또 줬으면 당연히 2배로 돌려받아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했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는지, 자기 유익과 자기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등쳐먹을 준비도 되어 있었고, 꿈틀거리는 이 속물근성과 적잖은 이 야망, 그리고 인간적인 야성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민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막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불렀습니다. 차라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고고하고 철저한 순종적인 믿음, 이런 것을 지켜내기 힘드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느니 차라리 그냥 꿈틀거리는 내 기질대로 그냥 내 마음껏 살다가, 가끔은 좀 매를 심하게 맞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야곱처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야곱입니까? 제가 나중에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아브라함도 야곱 못지않게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남을 속이기도 잘했고, 아브라함도 성격이 성마르고 조급했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경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야곱의 믿음이나 보니까 50보 100보 차이였어요. 감기나 독감이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수준의 차이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든지 야곱이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곳까지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조금 더 쉽게 가느냐, 조금 어렵게 가느냐, 조금 더 매를 많이 맞고 가느냐, 덜 맞고 가느냐, 그 차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끌어다가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가 잘하면 되는 줄로 알잖아요.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몇 세 때에 나타났어요? 99세 때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10년이 지난 85세에 아내 사라의 요청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어요.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 시바지로 들인 후에 1년이 지나고 86세 때에 건강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세월이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지내셨을까요?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낳았지만 나름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척 기뻐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86세에 얻은 첫 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그죠? 13살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이 젖먹고 걸음마를 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재롱을 피우고 골격도 점점 커지고 근육도 붙고 남자아이처럼 이제 씩씩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흐뭇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이 꿈과 아버지의 포부도 막 원대해지게 커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난 13년이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휴면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나타났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나타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목하다, 관찰하다, 세심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방치해 둔 게 아니라 주목해서 아주 섬세하게 관찰을 줄곧 하신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아브라함이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아 키우는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13년 동안 기다릴 것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 잘못 고쳐야 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긴 기다리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는데 직분은 여러분들 체면 치레하라고 교회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예를 가지라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득 어느 날 1, 2년이 지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 둘러보면 뭐 교회에서 뒤로 밀려나신 분들, 주변인이 되신 분들, 또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수소문에서 보면 그들 중에는 손주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집으로 갑니다. 딸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주 보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분주합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면 핸드폰에 죄다 손주 사진이에요. 사람들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면서 막 손주 자랑을 하니까 돈 만 원 내놓고 자랑하라고 막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마냥 좋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이 아기를 안느라고 손이 빠질 듯 어깨가 막 부작용이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 인생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럼 다 괜찮아요. 좋아요. 노년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마득히 제3의 인물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그냥 옆에 두고 믿음의 휴면 상태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된 거죠.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배우자랑 알콩달콩 사느라 정신이 없어요. 애지중지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신경 써서 가정을 돌보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매달려서 돌보느라 정신이 없고 사업장, 직장 매달려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고 또 이런저런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가 궁금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perfect, be perfect, 완전하라 뭐 이런 말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complete,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완성하라, complete.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 점의 이 흠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 있지 않냐,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의로 여겼던 그 언약, 그 약속 있지 않냐, 그 약속 이제는 완성하자, 완성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니? 그 언약, 그 약속을 완성해라 말씀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일도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그 약속을 행하여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밝히십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고 샤다이, 사다리가 아닙니다.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께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브라함아, 네가 99세라고? 아들을 낳기엔 너무 늙었다고? 문제없어. 내 능력은 충분해. 야, 너의 아내 사례가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다 되었다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능력은 충분해. 너는 지금부터 내 계획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제시하는 그 길을 행하여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공의의 하나님 믿고 교회 들어오겠습니까? 두려워서 오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치면 막 두려운 거예요. 항상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풀려고 마이웨이를 선포하고 막 걸어가는데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 같고 내가 풀어야 되고 어쩔 수 없어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성숙은 얼마나 빨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관건이에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24년이 흘렀어요. 24년이 걸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역사적인 우리의 삶의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텐데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빨리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처음에 일어나서 고백을 하죠.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 근데 믿으십니까? 믿고 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믿는다면 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 인간도 창조하셨고 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케도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백세라고 아들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대답하신 분들은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 이 세 글자,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조차 아니었어요. 아들이 자식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떤 느낌을 가지고 86세 때까지 살았을까요?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움?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를 때 힘들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내 이름 개명하자, 동사무소 가자, 구청 가야 되나요? 어디 가야 되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름 빨리 고치자,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 이름도 성현인데 거룩하다, 거룩할성 어질현이에요. 거룩하고 어진 사람. 지금은 너무 좋은 이름인데 어릴 적엔 이 이름이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이름의 뜻을 알고 집착하면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모님은 이름을 지었을까? 나한테 마치 이렇게 족쇄가나 거룩 그리고 어짐이라는 이 족쇄가 탁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지금도 뭐 계명하려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황씨성의 사람이 있는데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14자래요. 14자. 황씨성을 가진.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참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근데 최근에 17자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생겨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참.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조롱받고 그냥 웃음을 주는 거죠. 다 법원에 계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직 그토록 한평생 동안 아들 하나 없었는데 수치스럽게 존귀한 아버지. 부끄러운 그냥 남자인 거예요, 남자. 근데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존귀한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 세 글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글자만 바꾸어 주시는데 그 뜻이 바뀌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주어진 거죠. 그럼 더 창피한 거예요? 덜 창피한 거예요? 더 창피한 거예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이름을 이루어 주시겠다. 너의 존재를 아주 밑바닥부터 근원적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을 확정해 주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성경은 미래형으로 한글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미 끝났다.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과거나 미래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현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래의 여러 민족의 이 아버지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목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쪼잔하게 그냥 아들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똑같아요.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으로 기도한다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무속신앙, 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그 달빛 아래서 그 비는 기도나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벗어납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껌도 아니다. 이거는 취하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들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너로 되게 할 것이다. 아니, 왕들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작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한 만남이 14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실 거예요. 부모를 초청해야지, 자녀를 초청해야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인을 초청해야지. 태신자를 작정하고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고춧가루를 뿌려요. 두려움을, 잡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내가 작정했는데 저 사람을 초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청장을 받긴 했는데 이걸 전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라고 말했다가 거절하면은 내가 개망신을 당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와보기는 하겠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
그냥 와보자 하자.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거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실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아니면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구원할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직장과 그의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신 언약과 축복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되어서 자자손손 흘러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담긴 언약의 범위가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존귀한 아버지 한 명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세계화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 판도가 아브라함 때문에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만 30만 명, 30억 명인데 역사적으로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지금 또한 영원히 제자로 삼아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도 주시는데, 네가 지금 있는 이 그 가나안 땅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땅에서 살았지만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건국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여러분? BC 586년에서 1948년, 2000년 이상 나라가 없는 상태로 존속을 하지 못했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한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땅에서,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 민족. 세계에 어느 그런 민족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100년만 지나도 나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예수를 믿는 이 자손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에 가득 찬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이 95개조의 항의문, 로마 카톨릭을 향한 반박문을 붙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인간의 전통, 인간의 가르침, 이거는 아니다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각성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혁명, 역사적인 종교혁명, 종교개혁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각자의 개인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종교개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수준에서 제한하고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수준으로 인생의 고비감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갱신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뭐 제2의 100년이 지났으니까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말을 떠들지만 그런 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개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인생의 고비를 당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갱신되면
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일하십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120, 30세쯤 됐겠죠. 그때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근 50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주도형 인간이었고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씩 깨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계획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경험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 인생에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여정에 이 공백, 이 여백을 점점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큰 그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조용히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이라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자꾸 가두어 두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밝히 하는 순간까지 내 신앙의 이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나의 모든 과거, 현재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미래형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보시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열어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또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나의 방법과 나의 수준이 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느라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갔는지, 얼마나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하나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미래를 완료형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아버지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의자, 장의자 앞에 하나의 또 기도 제목이 하나씩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봐주시고 눈으로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깐 오늘 같이 또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울림 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때문에, 자신 때문에 자자손손 아버지 영적인 가족으로 아버지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세대, 어린 자녀, 어린 청소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 아이를 만져주셔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오른 교회가 아버지 어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믿음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고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가져 세상의 거센 세파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해서 조급해하거나 안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료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 열어놓고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